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18절로 30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같이 읽죠.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거 저는 못 봤지만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신사의 품격 이런 드라마가 있었었죠. 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구비해야 될 어떤 그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게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신사의 나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그 영국에서 이 데일리 메이라는 잡지사에서 영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신사의 품격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신사가 되기 위한 50가지 조건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신사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품격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전체를 신사라는 말로 통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발표에는요. 품격 있는 남자의 조건 그리고 품격 있는 여자의 조건이 각 항목씩 그리고 그 항목은 10개의 또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 이걸 포함해서 그 나머지 48개는 이제 남녀 구별 없이 구비해야 될 그런 성품으로 해가지고 50가지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항목이었던 그 품격 있는 남자의 조건. 여러분 품격 있는 남자의 조건이 뭡니까? 그럴 때 거기에 보면 10가지가 있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여자를 존중한다.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준다. 외모에 자신감을 갖는다. 약속 장소에 여성이 도착하면 자리에 일어나서 맞이한다.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는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인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품격 있는 남자의 조건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품격 있는 여자의 조건은 뭐냐? 그럴 때 화장을 옅게 한다. 그러니까 옅은 화장을 한다. 그러니까 진한 화장을 하는 사람은 일단 신사가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우아하게 행동한다. 자신감을 가진다. 재밌는 항목은 병나발을 불지 않는다. 그리고 늘 좋은 향기를 풍긴다. 그리고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지 않고 어떤 그 사회적 어떤 그 비호감이 되지 않게끔 행동한다. 이런 것들이 품격 있는 여성의 조건으로 또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통용되는 이제 48가지 품격에 대해서는 그 48가지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간단히 몇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는 신뢰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그리고 책을 두루 많이 읽는다.
테이블 매너를 지킨다, 욕을 하지 않는다, 또 뭐 신중하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들이 주문한 음식이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먹는다,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준다, 여기도 있어요. 병나발을 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채팅어, 이 채팅어는 천박한 언어를 말해요. 채팅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지나친 감정 표현은 자제한다. 뭐 대중교통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한다거나 음악은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모임에서 때때로 밥값도 계산할 줄 알고 말다툼을 하지 않고 시 하나 정도는 암송하고 이런 항목들을 쭉 열거하면서 50가지 신사의 품격을 쭉 열거한 그 글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통해 이 데일리 메일은 한 사람의 품격은 경제적 능력이나 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저절로 품격이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스타일, 품행, 교양, 그리고 내면적 성숙까지를 두루 갖추고 있어야 우리는 그 사람을 신사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결론을 내고 있는 그런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사이십니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가치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드러내기 위해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러한 삶의 가치들을 우리도 좀 몸에 담고 또 표현하고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어로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관용이라는 말이 영어로 젠틀리스예요. 젠틀리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일컫는 신사라는 말과 관용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영어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내면에 상대방을 향한 관대함이 내 외향으로 드러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신사의 품격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품격이라는 것은 내면의 기품이 삶의 자리에서 우려내는 맛이고 고상함이며 성숙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를 우리는 선진화된 사회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제가 이 아침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뭘까? 이런 생각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품어야 될 품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사실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책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헌법에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한 교단에도 어떤 그 교단의 정신과 신앙의 고백과 삶의 규칙을 담은 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장로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장로의 헌법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데요. 그 장로교 헌법에 보면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1번 세례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은 지교회의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둘째,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셋째, 세례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봉사할 특권이 있다. 여러분, 우리 헌법은 봉사가 특권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네 번째, 세례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헌법은 세례교인의 의무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교회가 정한 각종 예배와 집회에 출석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직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교인의 의무예요. 두 번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세 번째, 성심껏 교회를 봉사하고 발전에 힘을 써야 된다. 네 번째, 11조 등의 헌금과 교회 각종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의무금을 드려야 한다. 다섯 번째, 미신행위, 음주 흡연, 구타행위, 도박행위, 마약 사용 등 경건 생활에 꺼리끼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 번째,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례교인이라면 지녀야 되는 품격으로 헌법은 명시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가 성도인 것과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공포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품격은요, 단순히 내가 주일이면 교회에 출석해 하는 외향적인 것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의 성숙함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떤 내면적 멋짐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행동,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격 있는 성도라고 부른다면, 그렇다면 위에서 우리가 세례교인의 의무니, 세례교인의 권리니, 세례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들은 성경의 어떤 원리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성경은 왜 이러한 삶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걸까? 엉뚱해 보이지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이러한 원리들을 풀어내 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삶을 요청하는 성경적 원리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며 가치, 그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관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누가는 관리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여기서 선하다는 의미도 행위의 선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지,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바로 그 선하다는 기준을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그 선함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객관적으로 제시된 선함의 기준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묻는 관리에게 대답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자 그 관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답하죠?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간음하지 않았고요, 살인하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거짓 증언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힘썼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건전하고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그 설명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요청할 것이 더 있다. 그러니까 관리가 그것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죠?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는 큰 부자이므로, 그러니까 그가 큰 부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말씀을 두고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처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탄식이 들려 옴직한 것이지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부자를 정죄하거나 부를 터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신명기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세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복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내세 미래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고요, 그리고 진정한 복은 그분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 받는 길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 복은 내세의 복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어졌던 많은 부자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받아 예수님을 장사했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신했던 많은 부자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걸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생은 나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요청하셨나요? 관리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너의 행함과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역설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관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니? 그랬을 때 만약에 관리가 예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을 얻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아마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영생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하면서 뒤에서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아마 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밤중에 그 어떤 영적인 그런가 하면은 삶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 정말 밤이 깊어가는 것을 모르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와의 대화를 나누었을 때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만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그 밤은 아주 깊은 의미로 충만했던 그러한 밤입니다.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셨어요.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거듭난다는 게 born again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오해를 하죠.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단다 하는 중생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 물 곧 성령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하는 구원, 이 구원의 개념은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개념만은 아닙니다. 일단 구원의 개념 속에는 속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속죄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속죄함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속죄는 무엇과 연결되어야만 의미가 있죠? 부활과 연결돼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구속의 사건으로, 유닛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구원의 개념 속에는 속죄의 원리와 또 한 가지 영생의 원리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 받았는데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가 용서받을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영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담고 있는 개념이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만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얼마만큼의 돈만 있으면 나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한 314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던데요. 물론 그 4인의 기준은 다 공부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런 걸 다 포함한 금액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치면은 1년 살려면 4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필요할 것이고, 10년 살면은 4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고, 100년 살면 한 40억이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구원의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영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얼마만 있으면 영원히 살까? 10년, 100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관리의 질문을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가져오면, 그래,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얼마나 선을 행하고 얼마나 덕을 베풀고 타종교의 개념처럼 얼마나 공덕을 쌓으면 내가 너는 영생을 얻었어라고 선언을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면 그런 개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을 만한 돈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면 우리가 영생과 교환할 만한 가치를 이 땅에서, 이 잠시 사는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얻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겁니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관리에게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것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됨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네가 이 땅에서 그 작은 재산까지도 내놓기가 아까운데 그 재산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살 수 있겠니? 라고 답하시면서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그 관리에게도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도다운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영국인들이 신사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공통적 첫 번째 항목으로 excuse me, 죄송합니다, 혹은 thank you, 감사합니다 하는 말들이 그 사람의 품격에서 우러나오는 첫 번째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던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있어서 이러한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가장 감격적인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내게 되어진,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의 품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은혜가 만들어가는 멋짐, 이 감사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도의 품격을 만드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의식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나그네 그러면 나그네 이미지가 뭡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아무 어떤 정해진 곳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사용하는 나그네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행인이라고 표현할 때도 바로 아무 가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에 그곳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있는 곳이 항구적인 처소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곳이며, 그래서 행인으로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라는 고백이 있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고백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로서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는 최종 목적지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떠나기 쉽고, 그래야만 우리가 도착할 지점을 놓치지 않죠. 그러면서 내가 도착할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잠깐 머물 때요,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홈리스, 그러니까 집이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심심찮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수레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끌고 다니는 수레는 전부 대형 마트에서 카트 하나씩 갖고 나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짐들을 다 싣고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수레처럼.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행색이 초라한, 집이 없는 분인 게 확실한데, 근데 그분이 수레를 하나 이렇게 대형마트, 그 큰, 우리로 가면 코스트코니 이마트니 큰 수레를 하나 이렇게 끌고 다니시던데, 거기에 이 비닐 봉지가 가득 쌓여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 앞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 비닐 봉지를 겹겹이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그 비닐 봉지에 담아가지고 계속해서 쌓다 보니까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수레를 끌고 다니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왜 끌고 다니까? 그 밑에 있는 거 꺼내나 볼까?
어디 가서 풀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끄러운 것은 그분과 제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집이 없기 때문에 그 수레 하나가 집의 역할도 하고 자기 모든 것을 들고 다니는 그 수레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겹겹이 쌓아서 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뭐 그가 죽기까지 한 번이라도 꺼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을 담고 다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살펴보면 나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저도 얼마나 더 쌓을까, 그런가 얼마나 더 남길까, 얼마나 더 얻을까를 고민하며 겹겹이 쌓기에만 익숙한 삶을 여전히 나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리에서 만났던 그 술에 가득 더 쌓기 위해서 비닐봉지 가득 또 채워 쌓고 있는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과 관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무엇에 대한 표현입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요. 우선순위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내용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그 대답을 볼 것 같으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는 것이 전제로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이익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라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그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은혜가 만들어가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날마다 결심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성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질문하고 있는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관심사를 보면 세상의 초미의 관심사가 뭘까?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 싸매고 치료하고 붙잡아매고, 여러분 그래도요 진실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프고 헐거워지고 녹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제가 요즘 목 때문에 고생을 좀 합니다. 특별히 그 새벽기도 때 이렇게 그 새벽기도를 인도하려면 새벽에 찬양하는 건 정말 수십 곡을 부르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경험들을 하는데요. 목소리가 안 나오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은 철이 없어서 라는 답에 이를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젊을 때는 아무리 외치고 심야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또 인도하고 집회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지고 또 쓰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놓친 것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세월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그 세월을 놓치고 나니까 과거의 분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내 목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지혜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생 있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짧은 세상을 통해 한 번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다시 태어남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성도의 품격을 놓치지 말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감격의 언어를 날마다 듣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품격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만들어가는 감사의 향연일 것이고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보여주는 관용함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품격을 만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함께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름받은 그 놀라운 부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임과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는 자들로 삼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성도의 품격,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